16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 자, 이 강은 인류 문명의 기원이면서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출발했던 그 우르 땅에 있는 그 우르가 있었던 곳이며 바벨탑을 지었었던 그 신할 땅이 위치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왕국이 시작된, 즉 님롯의 왕국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하고, 거룩한 시 아브라함이 약속의 시로서 시작된 장소이기도 한 그 위서 깊은 장소인 유프라테스가 말라버렸다. 이 강은 어지간한 가뭄에서도 마르지 않는 강이죠. 왜냐하면 이 강의 발원지가 노아가 방주를 정착시켰던 장소인 아라라트 산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내려오는 강이기 때문에 이 강은 가뭄에도 마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강이 말랐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방의 왕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동방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동방은 어디를 주로 말합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있으면 전부 다 동방인 것이요. 시리아도 동방이고 이라크도 동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물론이요. 인도도 그렇고 그 뒤로 중국이라든지 극동아시아까지 전부 다 동방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하고 성경을 기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방이라고 하면 이것을 꼭 그 한반도와 또는 뭐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타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지만 또 그래서 뭐 한민족의 욕단의 후예다 뭐 이런 가설도 제기가 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 이스라엘에서 동편은 어쨌든 그 지역에 위치한 종교라든지 민족을 보게 되면 일단 셈족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셈의 땅, 아시아죠. 그리고 그 종교는 모슬렘과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한반도에는 지금 물론 기독교가 강세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불교와 유교였었죠. 그리고 물론 무신론이라는 그 진화론과 무신론 세력도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무신론의 특징은 바로 반이스라엘이고 반유대주의인 것이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힌두교나 불교도 그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성전을 짓는 것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 같은 것은 그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이 결국엔 그 유대인이 속한 그 모 집단이긴 하지만 유대인이 출발한 모 집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셈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특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있었던 그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죠. 거기서 보면 창세기 9장 25절, 24절로부터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이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은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이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이 세 혈통,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 이런 그 세 종족 간에 걸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어, 큰 판도를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물론 셈에 속해 있는 족속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우리는 이제 야펫 세계에 있어서는 그 밀리는 부분이 이제 그 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교통, 통신, 특히 뭐 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야펫이 셈을 능가하죠. 근데 셈이 능가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인 것이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제사장 민족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을 이제 셈에게 그 지분을 주신 것이요. 하지만 그 영적인 지분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셈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 사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유대교를 카피했고 셈의 종교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 바벨론의 그 월신 숭배, 달을 숭배하는 데서 나온 그런 함계통의 그런 다신교죠. 그것을 껍데기만 셈의 종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를 카피해서 포장한 형태인 것이요. 그래서 거기 속은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주장하느냐?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런 그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대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지하드라는 것을 수행하죠. 그것은 이제 유대인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없애기 위한 그들의 그 목표를 수행하는 전쟁을 바로 지하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아이시스도 있고 그리고 탈레반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지 또 헤즈볼라라든지 다 동일한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인의 멸절인 것이요. 그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동방의 왕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 아마도 10왕들 중에서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10왕들 중 몇일 것이요. 전 세계를 10개의 10발가락 또 10뿔의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죠. 그 중에서 아시아의 지배권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의 분봉왕들이 있을 것이요. 그 왕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다는 얘기요. 13절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어이까 짐승이까 거짓한 자에게서 나왔다. 자, 더러운 새 영이라고 했을 때 물론 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 그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세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새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영은 물론 악령인데 악령의 역사는 주님께서 복음서들에서 보여주신 바로 보게 되면은 악령들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의 그 지배권을 유지하죠. 사람들의 몸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또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악령들은 사람의 육신을 장악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그 영을 장악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악령에 들린 존재들이 셋이 등장하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용은 물론 반역했던 사탄 자체죠. 사탄에게 있어서는 그의 부하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가 타락했을 때 그와 함께 내려왔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상에서 실제로 계시록 12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내려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 마귀들이 있는 반면에 또 몸이 없는 마귀, 영적인 몸이 없는 영들인 그 악령들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사탄의 삼위일체에게서 나와서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되겠습니다. 기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적들은 계시록 13장 14절에 나왔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일종의 표적인 것이요. 그리고 병들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신 그 사도들의 표적을 또한 위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적을 위조해서 그들은 또 환란 시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거짓 사도들이고 그들은 악령을 받은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행하는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한다. 사람들이 은사라고 하면 다 좋은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도 은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그 부활이라든지 이런 기적을 마귀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언피칭 그렇게 얘기는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술이 끼어 있고 사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요. 사탄은 모조품 그리스도를 그리고 모조품 성령 그리고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그 고대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항상 그 전쟁을 일으킬 때는 어떤 군주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신탁을 먼저 그 제사장이나 무당들에게 가서 신탁을 받죠. 유목민들도 이게 그 무당에게 가서 이제 전쟁에 싸워서 이길지 질지 그러한 부분의 신탁을 받고 좋다고 하면 그거의 행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종교심 또 사람들이 미신 수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대에 있어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었기 때문에 또 더욱이 지금 우리 시대는 그 핵무기라는 그런 획기적인 또 무시무시한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어디 어떤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5년 후, 10년 후 그들이 그 이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미신이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는 더더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수십억 명이 죽고 수십억 명이 죽어갈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약에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들이 전통적인 미신에 의지하거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기적을 행하고 악령이 표적들을 보여주면 그들은 주저함 없이 따라가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느껴지지 않는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체험에 기적과 체험에 의지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인지 혹은 이 땅에서 돌다가 끝나는 믿음인지 그것은 성경으로 입증이 된다 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맡으셨다 하는 부분을 과연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했다거나 믿는 채 하거나 혹은 뭐잘 믿은 것도 아니면서 남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거나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은 채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종교 생활에도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어쨌든 믿는 사람들 틈에서 종교심을 발휘해야 되니까 결국 그 믿음을 가장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요. 그 거짓된 체험, 마귀가 주는 체험, 어떤 병을 낫게 한다든지 방언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요. 악령은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표적만 쫓아다니는 분화기들로 만들어서 부려먹는 것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써먹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고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영역을 확장하는 자들로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성경의 도처에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죠. 전서에도 나오지만은 구약의 요엘 2장 9절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도둑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은 갑자기 온다. 예고하지 않고 온다. 그리고 와서 자기 물건을 귀중한 물건을 도적질해서 가버린다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지상 재림에다 맞춰서 적용하고 계시죠. 주님의 공중 재림도 도둑같이 도둑 자 그리고 지상 재림도 도둑같이 동일한 것이요. 갑자기 오고 시기를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공중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에 예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도 즉 라오디케아 시대인 지금도 벌거벗고 사람들이 믿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벌거벗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듭났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믿음도 느슨한 상태로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되면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 계시록 3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요. 나는 부자면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러한 질책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겠죠. 내가 나태한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내가 결국에 그때 뼈아프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시대의 표적들과 징조들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여러 가지 현상들, 현실 역사들을 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휴거를 받을 사람들, 환란 후 휴거를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열 처녀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에 해당이 되고 있죠.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환란 후 휴거의 장면이 그 앞에 단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그 40절과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 데려가고 두 여인이 맷돌 갈다 한 사람 데려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불시의 휴거가 있을 것이니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었었죠. 저희 올리브산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의 휴거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를 주셔서 하셨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 환란 시대에 그 구원을 받을 사람들, 휴거를 받을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낭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 상들이 불타고 그런 그런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란 때는 휴거 자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 교회 시대에도 있고 환란 시대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최상의 행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적극 행해야 되는 선한 행위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파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 행위가 있을 적에 우리는 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이제 종교적인 형식은 그럴싸하게 갖추고 교인이다, 목사다, 재직이다 이렇게 외적인 라이센스 또 외적인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서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요. 먼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1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순수한 말씀, 정확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 권위를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려야 되는 것이요. 그 성경으로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단속하고 메꾸고 또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볼상사나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것이요. 욜로족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욜로가 뭡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폼나게 진탕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주의가 즉 쾌락주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욜로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먹이를 주면 기뻐하고 먹이 없으면은 컹컹 짖고 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 우리가 상도 못 받을 뿐더러 또 구원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믿고 또 나아가서 전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스트리킹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예, 그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을 뭔가 종교심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그러나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려줄 수가 없는 무화과 잎새 같은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그들이 그 부부 아담과 이브가 걸쳤던 무화과 나무 잎새 그것이 있죠. 그것은 거의 옷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잎새는 수명이 짧죠. 금방 말라버리죠. 잎새를 얽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면 24시간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몸 전체를 잘 가려줄 수도 없는 것이요. 예, 차라리 그것은 은폐나 그 자기를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이면 몰라도 옷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최초의 범죄했던 인간들은 그것을 즉 자기 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춰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엉성하게 어설프게 자기 의를 가지고 숨어 다니는 사람은 결국에는 벌거벗은 채로 불못에도 던져지고 벌거벗은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보았다. 아마겟돈의 말이 히브리어라는 게요. 할 무기또라고도 하고 무기또 골짜기라고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실존하는 지역이고 실존하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이죠. 이곳에서는 그 고대로부터 중요한 전쟁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곳입니다. 전략적인 소위 말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를 하나 갖고 있죠. 그 시리아에게서 그 중동 전쟁, 6.1 전쟁 그때 아마 4차 중동 전쟁 그때 뺏었나? 골란 고원을 탈취를 했죠. 맞아, 4차 중동 전쟁인 것이요. 그때 탈취를 해서 지금도 그곳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 쪽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요. 소위 말해 감제고지 같은 그 전략상으로 감제고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그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뒤로는 시리아가 전쟁을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전쟁을 걸어오면 100% 지기 때문에 그 불안하지만 평화 상태를 유지해 왔었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그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집결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을 치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로 모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군대를 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남쪽과 북쪽 전체 그 적그리스도에 깔려있는 그 군대들이 다 몰살하는 것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다 이뤘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이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임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의 호리병은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 중에서 일곱 번째 봉인이 재림이고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또한 재림이며 일곱 호리병 중에서도 일곱째는 또한 재림인 것이요. 항상 일곱째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썼죠. 그때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다 하는 그 다 이루었다인 것인데 17절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란 시대 끝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류의 구속을 또 이루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또 다른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이제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구속을 받죠. 셋째 하늘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구속될 것입니까? 욥의 고난이 42장 동안에 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도 후 3년 반 그 42개월 1260일 동안 계속되다가 그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이 민족의 유대 민족의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방된다. 자, 우리는 그 해방된 날이 8.15죠.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 제국주의 그 자들에게 떨어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날의 해방을 맞이했었죠.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쓰셔서 우리가 일제에게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죠. 자기들 민족이 이제 이방인들을 지배해야지 맞는데 오히려 지배를 당하니까 그래서 그 계책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예,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도 유대인들의 초성이고 세계 금융자본도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죠. 그만큼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엄청 애를 쓰고 공을 들였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 나타났냐?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권세를 몰아주게 되는 아주 참혹한 결말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종교심을 믿고 유대인들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맞이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본을 패망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심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단 항복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지배권을 그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죠. 다 철수해야 되고 다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무장 해제되고 그리고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도쿄 전범 재판 그런 전범 재판을 통해서 그 악질적인 그런 행위를 했던 자들이 강압 통치라고 그랬던 학살을 하고 했던 자들이 교호 수용을 당했었죠. 그리고 물론 독일에서는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고 자, 그런 식으로 전쟁의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한 것이요. 그 진쪽이 이인 쪽에게 배상금 지불하죠. 그리고 어떤 범죄자들은 재판소에 회부되죠. 똑같이 되는 것이요. 양들과 염소들을 나누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전범 재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결국에 이제 재림을 말하고 있다. 18절 음사물과 천둥물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지진이 일어났다. 자, 여기서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지적인 일부 지역에 일어나는 지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즉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재난 영화에 종종 나오듯이 대륙이 쪼개지고 또 섬이 침몰하고 뭐 대륙이 솟아나오고 이런 식의 거대한 지진을 말하는 것이요. 지축이 이동한다 하면 그런 지진이 날 수가 있죠. 예, 이것은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다 일어나는 지진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게 지축이 아마도 이때 바로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의 그 우리 지구의 지축은 23.5도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죠.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홍수,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나 추동 그런 사계절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강력하고 큰 지진은 바로 재림 직전에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지축을 고쳐놓는 그런 정도의 지진인 것이다.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런 것이 없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지금이 지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지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그런 안전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것이요. 종종 발생하고 있고, 자, 이것은 전부 마지막에 있을 큰 대지진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큰 도성,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다. 민족들, 성읍들도 붕괴되고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이는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다. 큰 도성이 어딜까요? 그 큰 도성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지배하는 큰 도성은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갈라진 도성은 큰 바빌론입니다. 예루살렘은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들, 성읍들, 대도시들,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도쿄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서울 이런 모든 큰 성읍들 붕괴된다.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큰 바빌론이 이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바빌론의 파괴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났을 것이요. 우리가 17장 그 뒷부분에 보면 17장 16절에서 그 바벨론 도성이 파괴되고 있는, 즉 바티칸 도성이 그때 불살라지고 파괴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열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남은 그 도성의 잔재들까지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다. 그런 것, 두 번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요.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이 도성은 아무튼 포도주 잔하고 무척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성입니다. 미사 때 포도주를 받는 그 포도주 잔, 금잔, 바티칸의 상징인 인장인 그 포도주 잔, 그것이 바로 이 도성에 주어지는 진노의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섬이 사라졌다. 자, 그 정도의 그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해수면의 변화와 또는 쓰나미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섬들이 잠기고 이렇게 침수가 되고 이제 무너지고 그렇다는 얘기요.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든 산들도, 높은 산들도 무너진다는 것이요. 안데스니, 히말라야니, 또는 뭐 알프스니 이런 큰 산맥들이 있죠. 그런 산맥들은, 산들은
원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동산만 있었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야트막한 동산 정도는 있었지만은 에베레스트 같은 그러한 큰 산들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지각의 엄청난 변동이 같이 일어나면서 높은 산맥들이 그때 생겨난 것이요. 땅이 주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주름을 다시 펴시려고 시동을 거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산들을 쫙 펴가지고 이제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섬들은 어떤 것이냐? 원래 메게너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것이 대륙 이동설이죠. 판 구조론, 대륙 이동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 그것이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원래 이 지표면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긴 있었는데 그 모든 대륙들이 서로 간에 이게 접점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거의 분리가 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그리고 구대륙, 신대륙 이렇게 최소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섬들이 있죠.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라든지 또 이런 일본 포함해서 이런 섬들이 또 있습니다. 섬나라들이 있죠. 지금 이 세계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나라들 중에 섬나라들이 있죠. 과거에도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그래 했었고, 지금은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섬나라들, 미국이라는 대륙도 사실 섬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단어의 섬이죠. 근데 이 섬들이 사라진다. 이게 섬이 사라진다는 것은 작은 섬들은 아마 그 자체가 가라앉아서 없어질 수 있겠고, 큰 섬들 있죠. 아메리카 같은 거대한 섬들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갈라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구대륙에 합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결이 되고 합쳐질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구대륙하고 접점이 닿고 연결이 된다면 섬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섬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요. 꼭 아메리카가 침몰해서 없어짐으로써 신대륙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연왕국 시대에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은 더 지금보다 결국에는 많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게 대륙이 없어지면 좀 그렇죠. 하여튼 21절, 또 무게가 함께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이런 우박, 볼링공만한 것인데, 그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박,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정복 전쟁할 때도 우박이 떨어지고, 재림의 예표였었죠. 그래서 이 우박이 사람들이 직접 맞게 되면은 바로 죽는 그런 정도의 우박인 것이요. 근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전 세계적인 그 우박이 쏟아진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기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기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구 자체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17장. 또 일곱 허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들이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장면이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세계를 이제까지 종교적으로 지배해왔던 한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성은 메카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도성은 바로 바티칸인 것이요. 바티칸이라는, 물론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미니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백성의 숫자나 GDP나 또는 뭐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별볼일 없어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런 바티칸이 어떻게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쥐고 흔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그녀에게, 이 도성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했을 때 많은 물이라는 것은 많은 백성을 말합니다. 예, 물은 혈통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요. 사람의 혈통을 물로써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생식 능력, 생식하는 부분을 물로써 말하는 경우도 그게 아마 잠언에 나올 것이요. 잠언에. 그래서 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잠깐 잠언 잠언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 같습니다. 찾으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소모돼서 흥미로운 주제이긴 한데, 사도행전에 인류의 피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아담의 피로 온 인류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설명으로 대체하자면 원래 물은 아담의 피가 물이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죄가 개입되면서 피가 붉은색이 되었죠. 붉은색, 죄를 뜻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본질은 이제 그 인간의 자손을 낳는 것은 이제 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요. 어,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지배한다, 모든 민족들 사이에 걸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과 또 아메리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명분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된 전 세계를, 즉 신세계 질서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바티칸을 필요로 하고 바티칸은 또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것이요.
2절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제 땅의 왕들이 그렇다. 그 위대한 왕들 있죠. 나폴레옹은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처음에는 그랬었지만은 그 정교 조약을 맺고 카톨릭에게서 그 왕권을 인정받았죠. 샤를마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페핀이라는 자도 그렇게 했었고, 칼 대제라든지 어, 유명한 역사상 유명한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징기스칸 정도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황하고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협상을 거부했죠. 그 외 다른 자들은 다 이 협상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요. 그 교황이 가진 그 협상의 능력은 이 지상의 그 수완이 지상의 그 정치인들의 수완하고 틀립니다. 그 종교와 정치를 교묘하게 하나로 엮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권위를 자기 그 하나님을 흉내낸 그 유사 권위에 순복하게 만드는 기막힌 재주를 발휘하는 것이요.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가 아버지라고 숭배받는 것이요. 교황이라는 그 말 자체, 포프라는 것은 이제 젖가슴을 가진 아버지, 양육하는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진 이제 그 이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전 자웅동체 같은 그런 그 더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독신 사제들과 독신 수녀들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바벨론 신비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유사 모조품 기독교가 참 기독교라고 믿게 만드는 게까지 성공을 했다는 것이요. 왜냐면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이제 죄책감을 없애고 마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카톨릭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모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었다는 것이요.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였었죠. 30년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그 포르투갈의 그 카톨릭 세력과 같이 결탁한 일본의 풍신수기를 일으켰던 그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손을 뻗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나라 백성들을 자기들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해서 2000년 아니지 한 1700년 이상 1600에서 700년 이상 그들은 이제 교묘한 공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3절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주홍빛 짐승이라고 했을 때 이 주홍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의 본질은 이제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거짓 사도요, 거짓 그리스도로서 그 자기 특성이 그런 것이요. 그런데 그 짐승은 또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원래 용의 속성이죠. 용이 등장할 때 계시록 12장에서 그가 용이 등장할 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그의 왕국까지도 물려받고 생김새도 유사해진 것이요.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는 즉 그 고대 왕국들로부터 이어받은 사탄의 권세를 가졌고 열 뿔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요. 4절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했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 자, 이런 색깔 있는 옷들, 금, 보석, 또 금잔 이런 것들은 전부 카톨릭의 이미지죠. 카톨릭은 금잔을 씁니다. 그들의 미사 의식에 그러니까 그 바티칸에서 쓰는 그 금잔이 따로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제들 또 그 추기경들이 평상시에는 흰 옷을 입다가
그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모임을 가질 때는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뭐 그리고 자주색도 있고 어떤 때는 검은색을 평사제들은 까마귀처럼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는데 이제 그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빛의 천사를 흉내내는 흰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색깔인 붉은색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정체성이 어디서 왔다는 걸 보여주죠. 예, 그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데 그래서 사절은 바로 카톨릭이 여전히 대환란 때 맹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실질적인 육신적 음행 그리고 미사를 통한 사탄 숭배 그리고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늘 여왕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토착화해서 그 지역의 종교들을 흡수하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그 로마 캐톨릭은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인데 마귀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와 성령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전통적인 그 조상숭배 제사도 카톨릭식으로 재해석해서 또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런 식으로 음행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잘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요.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자, 이거는 캐톨릭에서 온 그런 절기들입니다.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고 초대 기독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발명된 절기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진 바인데 그것은 동지 의식하고 같은 것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동지 때 팥죽을 먹죠. 그것이 이제 태양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전에 원래의 형태가 그 뭐냐 토성을 숭배하는 사투르나라는 것이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 신은 이제 그리스도를 모방한 태양신인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에 맞춰서 성경을 고치는 것이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12월 24일에 오신 것도 아님에도 25일에 오신 것도 아님에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역사를 바꾸는 것이요.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실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스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일이 이스터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터라는 것은 이시타롯, 아스타롯, 아스타르테 이 이방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에돔의 왕가가 지켰던 그 헤로드 왕가가 지켰던 그런 이교 절기인 것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캐톨릭으로 넘어가서 이스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탐모스, 즉 그 바빌론 종교에서 그리스도격에 해당하는 탐모스가 있죠. 그 탐모스의 부활을 탐모스가 지하세계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이제 이스터라고 해서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그 색칠한 달걀, 색종이 씌운 달걀을 그렇게 교환한 것도 결국에는 그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역사를 분별해 보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카톨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책을 몇 권 찾아보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마귀 종교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게 돼 있다.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이 피하 예수의 순교자들이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자, 이 여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독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뭐 5천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7천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소 5천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름들로 불렸지만은 뭐 에나베프티스트라든지 폴리시안이라든지 여러 이름들로 불렸지만은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와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재림을 믿고 휴거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이 바로 암흑시대의 이 큰 창녀교회인 캐톨릭이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 피하 예수 순교자들 피해 취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캐톨릭이 문화적인 종교라고 안심할 정도로 상당히 자제력을 발휘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맹수를 아무리 잘 길들여서 집에서 이제 개처럼 묶어놓고 그 표범을 또는 사자를 기른다고 해서 그 야수성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뭐 간혹 그렇게 집에서 길들인 표범이나 사자나 뭐 곰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처럼 키우는데 어느 날 그 맹수에게 야성이 돌아오면서 주인을 무참히 물어 죽이는 일이 간혹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질이 독사면은 사람을 물게 돼 있고 본질이 맹수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종교도 출발이 바벨론 신비 종교고 사람 피맛을 보고 자라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단장되었다 할지라도 기독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의 기독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의 기독교가 아니라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달려 있고 뭐 예수 이름 나오고 찬송과 비슷한 거 부르고 그걸 하니까 그것도 교회고 그것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캐톨릭에 가는 것이 하나의 뭐 개신교 가거나 캐톨릭 가거나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겁없이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그때 아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기독교 맛만 나는 이교 집단인 것이요. 그것도 아주 최악의 이교 집단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종교니까. 근데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은 캐톨릭을 본 적이 없이 이때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녀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당연한 사실처럼 되었지만은 아니 그때만 해도 사도 요한 당시 AD 90년대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였었는데 이제 캐톨릭도 없었고 물론 거짓 형제들이 교회들 가운데 들어와 있긴 했지만은 그들이 어떤 거대한 교단을 형성하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는 못했던 것이요. 에베소 교회였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그러한 그 사기꾼들, 가짜 사도들, 교황을 그런 자기들이 기독교의 주역이라고 자기들이 그 사도라고 참칭하는 자들 다 분별하고 거짓말쟁임을 확인하고 쫓아내버렸던 것이요. 그때는 그렇게 성별과 분리와 또 징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초대 교회는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캐톨릭이 등장해서 기독교계를 잠식하고 사도 요한이 놀랄 정도로 그 가짜 기독교가 전 지구를 덮어버린 것이요. 그 사도 요한은 암흑 시대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본 것이고 또 지금을 넘어서 환란 때의 엄청나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카톨릭을 본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겠습니까? 7절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아,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자, 이 여자의 신비도 있고 짐승의 신비도 있습니다. 여자의 신비, 짐승의 신비 이게 따로라는 얘기죠. 자, 짐승이라는 것은 어, 정치적인 로마, 여자는 이제 종교적 로마, 정치적 로마 제국, 종교적 로마 제국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로마 제국에 속하죠.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캐토릭이 이 자기 혼자서 종교적인 힘만 가지고 유럽을 장악할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가 권세를 줘가지고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유럽을 간접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전적격인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그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1차 대전 때 마지막으로 그때 이후로 몰락했죠. 1차 대전 때 소멸.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다시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으로 다시 수립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EU라든지 뭐 유럽 경제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 또는 나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그 자리를 물려주고 그것들 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유럽은 로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인데 그 정치적 로마를 이제까지 뒤에서 서포트 해 왔었던 존재가 바로 종교적 로마 제국인 그 바티칸이었었는데 그들이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을 자기들이 아예 그 하나로 합쳐버린 것이죠. 종교적 로마와 신성 로마를 합쳐서 하지만 그게 최종판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종교적 정치적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교황들과 모든 후천년주의자들이 꿈꿔왔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그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만들었었고 그 후에 UN이라는 것도 2차 대전 후에 만들었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거 하려고 로마 제국 다시 만들려고 그 밑밥을 깔기 위해서 그 사전 준비 단계로서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고 했었던 것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그 배후의 공작들이 수없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완성품이 딱 마련되어서 등장한 것이요.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자는 전에 있었다 없고 앞으로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 지금은 죽어서 없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지하세계, 지옥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다시 등장할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보면 지하에 있는데 그냥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되는 자기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왜 그가 거기 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그가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라고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를 마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실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고 적그리스도 자체였던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그 자신의 거처, 자기가 원래 있던 장소, 자기 집, 예, 그 자신이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곳이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 바트니스 핏. 나중에 아폴론이 올라오는 그 장소와 동일한 그곳이죠. 자,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이 멸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만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멸망이 나온다. 언제 나옵니까? 계시록 저 9장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겐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자, 이 아폴론이라 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멸망의 아들로서 그는 이 지상에 한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구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그는 지금 현재 아폴론이자 아바돈으로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로 머물고 있는 것이요. 그 자가 이 지상에 올라와서 사람 껍데기를 쓰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그는 그때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여기 9장에서 했던 것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구렁으로 다시 들어갈 자다 이게요. 땅에 사는 자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멸망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버전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 모르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설령 적그리스도가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를 만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에 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적그리스도 본인이 이제 지상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죠. 그때 그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수용할지 말지, 그들이 왕으로 모실지 거부할지 그거를 자기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 물론 환란에 처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요. 13장에서 그 짐승의 부활이 등장했었죠. 13장 3절에서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은 결국 그 거의 죽었다가 부활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고 놀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용모가 많이 상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랐었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라는 것은 그가 행하는 사이비 기적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 같은 모양으로 비참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자들은 조롱했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놀랐던 것이에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되실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나타내는 기적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표적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여긴다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요. 교회 다닌 이유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실제적으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표적을 보기 위해서, 즉 병고침이라든지 축사, 예언, 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상태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니죠. 그걸 또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고 은사주의를 퍼뜨리는데, 근데 은사주의는 결국 믿음을 죽여버리는 것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 이제 17장 전체를 다 보지는 않겠고 여기 어, 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13절까지 끊는 것이 시간상 됐고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보면 9절에서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여자의 일곱 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얘기요. 일곱 산은 일곱 원덕을 말하는데 로마 도성이 세워진 그런 배경이 일곱 원덕인 것이요. 로마 도성. 그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자, 일곱 왕은 로마에만 있는 왕이 아니라 그 이 일곱 왕은 그 세계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반드시 머물러야만 된다.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하나는 로마 제국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옛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로마 제국을 지금 물려받아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러나 결국 실제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오도 동일하게 다시 등장해서 그가 열 왕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12절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다. 왕국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정식 왕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 이들이 정식 왕이 아닌 것은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는 어떤 혈통적인 정통성이 있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에야 뭐 왕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주로 중동에 있다든지 뭐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 나라들은 다 또 왕국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 이 지금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권을 받지는 못하였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일단 통치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잠깐 동안 왕이 되지만 그것은 길지 못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빠를 수 있느냐 하면, 즉 이들은 그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자기 민족 출신의 왕이 아니라 타민족이라든지 심지어 외계인 같은 존재, 즉 외계에서 온 어떤 그 자이언트, 그 거인 같은 존재,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처럼 되어서 이제 정식 왕이 아닌 것이요. 정식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되죠. 골리앗은 이제 필리스티아인들 가운데서 최고 투사였었죠. 근데 그의 혈통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타락한 천사가 나온 것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순수 혈통이 순수 필리스티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왕이 아니라 최고 투사였었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결국 그 이 초인적인 존재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위를 주고 누리는 것은 잠깐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왕권을 실제로 휘두르는 것은 1시간밖에 안 된다. 이게 1시간이 어떤 1시간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들은 7년이라는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단 1시간 동안만 왕 노릇은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것이 12절과 관련해서 그 앞에 있다는 얘기지 뒤에 있다는 것인지 사건의 선후 관계가 12절과 13절의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절에 13절을 선후 관계로 인식한다면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들이 즉시 자기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다시 반납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흡사 하늘에서 그 24 장로가 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이제 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면류관을 다시 하늘 앞에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디 나왔습니까? 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것은 그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절대 충성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 왕들도 그들 열 왕이 자기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권세를 부여받아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들 그 악령의 세계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잠깐만 14절로 넘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었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준다. 또한 이것은 사탄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집중되도록 만드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집중되도록 만드는 그런 소위 단일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그 열 왕국은 7년 동안 존속이 될 것이고 열 나라는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가서 1시간 동안 이들은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아서 세계 단일 군대를 총지휘하면서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지구 방위 사령관이 되는 것이요. 지금의 뭐 헐리우드 무비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인디펜더스 데이라든지 그런 영화에 보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이 지구 방위 사령관이 돼가지고 막 전투기 몰고 싸우죠. 그런 식으로 이 세계 각 그 나라들 정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침공, 예수 그리스도의 침략을 막아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요. 자, 엄청난 전쟁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